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 있다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불이 발견된 날, 혹은 문자나 숫자가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날, 혹은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날, 예를 들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친 날, 혹은 2차 대전이 끝난 날, 혹은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내디딘 날, 이런 날들이 아마 인류 역사에 족적이 크게 남는 그러한 위대한 날일 것입니다. 이런 날들은 그 후세대가 흉내낼 수 있는 날이죠. 그것보다 더 규모가 크거나 더 의미 있는 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이후에 어떤 피조물도 만들어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은 가장 위대한 날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의 근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죽음이 다가올 때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어지죠.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김영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성도님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친척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 좀 해주십사,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 집의 딸이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인데 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지만 가셔서 기도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을 안 한 그 집의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많이 기도하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부모님과 그 오빠와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초조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님을 위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나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제 자매님께서 참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이 땅을 떠나실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죽음이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부활과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 자매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 땅의 끈을 이제 편히 놓으시고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로서는 굉장히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자매님의 속으로 빛이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파 뭐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자매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병실에 임하는 어떤 그 신령한 영적인 분위기에 온 가족이 압도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 사랑하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눈물이 흘려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가족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후에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대부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정말 우리 가운데 꿈틀거려서 이 가족처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인가? 아니면 부활은 분명히 머리로는 믿지만 내 가슴 속에서 크게 약동함이 없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 혹시 아닌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우리 세 부류의 부활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약동하는 신앙으로 살아 꿈틀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보고 믿었지만 일상 속으로 복귀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부활 신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명의 귀신이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에게 가서 장례를 좀 더 온전히 치르고자 했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습니다. 이 돌은 아무나 쉽게 옮길 수 없는 무게입니다. 남자 3-4명이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는 큰 무게의 돌이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지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다른 데로 숨기거나 옮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몬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라서 달려갑니다. 둘이 다름직했을 때 사도 요한이 좀 더 젊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이 무덤 안에 진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부려서 세마포 배옷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뒤에 헐레벌떡 따라와 가지고는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따로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제 이 제자 이 사도 요한도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서 보았는데 믿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모양이나 수건이 놓여져 있는 모양이 뭔가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본인이 깨어나서 이거를 풀렀다면 그렇게 놓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시신을 옮기는 사람이나 누군가가 그 베옷을 세마포를 벗기고 수건을 풀렀다면 그렇게 될 수 없는 형태인 겁니다. 어떤 형태냐?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빠져나오듯이 부활의 몸이 쑥 빠져나오니까 쌌던 세마포하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그대로 푹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더 놀라운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21장의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2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집으로 돌아갔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뭐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보고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옛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정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해. 근데 삶은 하나도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뭔가 예수 믿는 향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네 라고 할 때 굉장히 그 신앙을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거대한 선언이거든요. 왜냐? 로마의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의 어떠한 제국의 힘이나 무력으로도 어떻게 더 이상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 힘이 되었던, 무력이 되었던, 돈의 힘이 되었던, 언론의 힘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거나 억누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진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이 죄와 사망 밑에서 신음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 있다면 사망의 제국에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제국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왕노릇할 수 없다. 예수님의 죄와 사망을 굴복시켰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갈릴리에 가가지고 그물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부활 신앙이 더 확실해지자 이들은 사도행전에 가면 이렇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어떤 권력이 위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나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서도 단잠을 자고 순교의 현장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이 초보적인 부활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죽음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마리아가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구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13절에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자리는 네가 울 자리가 아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장례를 못 치러서 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울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슬퍼 울고 있을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물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하신 나 예수가 네 곁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일 일을 걱정하며 울 때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실 앞에서 너무나 슬퍼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고아처럼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존재다.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요,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세상의 풍성한 것들을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슬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였잖아요. 민족의 지도자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며느리가 슬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슬퍼 우느냐 며느라가야, 그랬더니 아버님, 재봉틀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 당시 재봉틀이면 엄청나게 비싼 거겠죠. 그래서 슬피 우니까 이 시아버지가 이 책망 아닌 책망을 합니다. 얘야, 너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는 그렇게 울지 않더니 재봉틀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좀 더 풍요로운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이 세상에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한다고, 이 세상에 좀 더 화려한 것을 보지 못한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는 나의 영적인 현실을 놓고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슬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연합 집회니까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오는데 차가 너무 수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막힘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아무런 막힘이 없이 나오는데 기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오래 걸렸거든요. 10분, 20분 걸린 적이 있었어요. 차들이 태광고등학교 그 운동장에 차를 대고 그리고 돌려서 나오려니까 참 힘겹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차가 너무 많네 했던 것이 오히려 그립더라고요. 너무 수월하게 나오는 거예요. 연합에 대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약해져 가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옛날에는 밥 먹는 사람도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밥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드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오히려 옛날이 좋았어. 옛날에는 300명밖에 안 먹었는데 요즘은 500명 먹네. 그런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엇이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무엇을 아쉬워야 될 것인가,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하고 세상 것이 조금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여,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는데 이 말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땠을까요? 너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확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한번 외쳐봅시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붙들지 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상합니다. 20장 27절을 보면 도마가 아이고 내가 예수님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못 믿어, 부활하신 거 못 믿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야,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나를 대하면 안 된다. 나는 부활하여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너는 지금도 과거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육신으로서 이 땅에 있었던 시간은 끝난 것이다. 부활한 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면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외쳐봅시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그래요. 구약에서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압니다. 직관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 죽는 꿈을 꾸게 될 때 사람들이 뭔가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저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음부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렇고 이제 죽음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게 될 때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흙으로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제 부활의 육체를 덧입고 영원한 몸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러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로.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동시에 너희들에게 너희 아버지도 되신다. 그러니 이 부활의 소식, 나만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와 나를 믿는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 다 죽게 되어 있잖아요. 죽음이 오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죽음의 마지막 호흡이 내게 몇 분 남지 않았을 때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아유, 아버지 다 가는 길이에요. 잘 가세요. 혹은 어머니 정말 우리 사랑하시면서 열심히 사셨어요. 감사해요. 잘 가세요. 위로가 될까요? 소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앞에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온 우리를 바라보면서 팔을 활짝 양팔을 벌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품으로 오너라 라고 하는 부활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다는 것이 죽음의 호흡을 몇 번 앞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유일하고도 분명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요. 살아있을 때 즐겨.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죽음은 시작이다. 주님과 함께 있을 영광을 준비하라. 할렐루야. 죽음은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면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은 이제 우리가 다 헤어지는 마지막 자리에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며칠 앞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선합니다. 정말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의 대적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죽음이 다가올 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직면에서만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